시간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죠. 우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아내 엘리사벳 역시 남편 사가랴에게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법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름 자체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사람의 됨됨이를 다 말해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불리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불리는 것이 이름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무척 까다롭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이름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출산 후 8일이 지나자 이웃과 친족들이 다시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유대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짓자고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버지 사가랴를 생각하는 마음도 분명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사가랴로 불릴 것은 거의 확실히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죠. 그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엘리사벳,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여기 아니라로 옮겨진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사가랴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만 한다. 이 아이는 앞으로 요한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을 겁니다. 전혀 듣지도 못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따뜻했던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전혀 그 뜻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왜 이토록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려는 걸까요? 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을 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기이한 상황을 엘리사벳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떤 말이었습니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도 분명하게 그 이름을 이미 천사를 통해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 요한. 사가랴도 그랬겠지만 엘리사벳 역시 지금 이들과 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이름이 너무나 낯설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볼수록 엘리사벳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그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저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기길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만난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지금 자신들 안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지금 그들 안에 이루고 계시고 그 일에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들이 동참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걸 깨닫죠. 장차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태중에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에 엘리사벳은 지금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함을 기뻐하며 찬양하죠. 58절을 보시면 주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이란 이름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61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뭡니까? 그런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들은 왜 엘리사벳이 이처럼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그녀에게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결정 기준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은 갑갑하게 들리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특히 조직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른바 전례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게 안전해 보이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깊은 부분을 슬며시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노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름과 더불어 힘, 지위, 그리고 소속을 말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 속하다란 의미로 바로 오노마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그런 장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속, 그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인생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로 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세상의 관습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의 법과 세상이 주는 평가와 세상이 던져주는 그 양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의 부름에 따라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깨어나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내고 세상을 주님 앞에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니 그 이름 요한을 엘리사벳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 이웃과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이름으로는 이름한 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을 저는 아마도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벳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건 틀렸다고,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건 상식에도 우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사실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있고 먼저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당한 일과 같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다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무모하고 너무나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무모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이들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요즘 같은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관심이나 갖습니까? 구역 모임은 왜 합니까? 다들 바쁜데 왜 서로 모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수년을 해도 열매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건물 하나 세워 올리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저 추방당하여 쫓겨날 뿐인데 말입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죠. 목사가 왜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까?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행한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분명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다들 소리치는데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라 믿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셨을 겁니다.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여기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롱소리가 들립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달리 보시고 아주 크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 6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궁지에 몰려있는 엘리사벳에게 다름 아닌 사가랴를 통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그 고백, 그 믿음에 힘을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바꾸려는 소리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이 주는 상을 받아야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그 소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갈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벳과 같이 그게 아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 앞에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역시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흔들어 깨우며 세상을 놀라게 하며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